매맞고 위협을 당한 후에 사도들과 성도들은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원수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을 보세요. 그렇지만 우리는 겁먹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예수 이름으로 치유와 사인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이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사도들은 다른 사람처럼 자신들의 기질과 역량을 넘어서 행동하였습니다. 사도들의 행동은 교회 성도들을 풍성한 은혜 가운데 행하게 이끌기도 했습니다. 사도들과 성도들의 기도는 적어도 그 당시 그들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도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들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아버지 앞에 주저함이 없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마음의 입술을 열어서 외치는 것이 기도이죠.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마음에 가득한 성령의 생각을 따라 기도했고 그 기도는 마음의 왕자를 성령 하나님께 양도할 수 있도록 이끌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 충만으로 행동하는 일상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기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이죠. 제자들이 해야 될 기도이고 예수님의 제자이고 싶은 우리들이 해야 될 기도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산상설교 중에 한 부분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가면 동일한 기도의 내용이 한 번 더 소개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랬습니다. 어떤 제자가 이 말을 했는지 잘 알 수는 없지만은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으로부터 기도를 배우는데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요청했다는 거죠. 근데 누가복음 6장에 보면 누가는 이미 산상설교를 요약해서 소개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11장에서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할 때 동일한 기도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왜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실까? 그것은 그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 이미 가르쳤지만은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가르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산상설교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길이라는 관점에서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1장에 가서는 기도의 필요를 깨달은 시점이라는 부분이 이제 다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두 부분을 우리가 함께 연관해서 살펴보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기도할 때 가져야 될 자세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기도가 어떤 자세를 가지냐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가 되기도 하고 기도가 아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때에 두 가지 갖지 말아야 될 자세를 이야기하죠. 외식하는 자 같이 그리고
그리고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외식하는 자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려고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죠. 또 이방인들이 주문을 외우듯이 의미 없이 말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의미 없이 길게 드리는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에서 예수님은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분명하게 새겨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을, 그리고 들으셨다면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신뢰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또 마음을 담지 않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 중얼거림일 뿐이라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 15절에 가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니 그러면 어떻게 기도할까?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어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나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는 우리의 사람을, 우리 자신을 변화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신반포 교회 예배당을 건축하는 일을 맡았을 때에 슬로건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마음의 성전을 짓자 하는 슬로건을 만들었습니다. 예배당은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건축하고 있을 때는 지금 교회가 지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건물이 지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목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건물을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이 마음의 성전을 짓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실 만한 마음을 갖고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건축을 하는 중에 장로님들의 대표기도에서 마음의 성전을 짓자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분들이 마음의 성전을 짓자고 말하실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마음의 성전이 짓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는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 속에도 마음의 성전을 짓자는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성전을 가지고 내가 떠나왔기 때문에 마음의 성전을 짓고 있는지 다 지었는지 중단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삶을 바꾸는 것이 분명하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에게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천 명이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과 병고침과 가르침을 듣고서 따라 나섰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12명만 따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12명은 항상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먹고 같이 일하고 그들에게 가르치고 또 전도하고 치유하고 하는 이 일들을 함께 하면서 동고동락했습니다. 당신이 하신 그 일들을 12명의 제자들이 바통을 이어받아서 계속할 것을 기대하신 것입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고 또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마음을 담아드리는 기도만이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성령이 일하시는 자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변화가 보이지 않을까? 마음을 담아 기도하는 기도가 없거나 적기 때문이 아니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열망이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계속 드려진다면 성령의 능력이 없든지 아니면 우리가
마음을 담지 않든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오늘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매주 전 세계 교회에서 수억 의 사람들이 사도신경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사도신경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능력으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다 하는 것을 나는 믿는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은 죽음에 더 이상 갇혀 있지 않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믿는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어 신앙을 이끌어 나갈 수 있고 우리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교제 자리가 있고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과 또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 인생이 나에게 있다 하는 것을 믿는다. 그렇게 우리가 주일마다 고백하고 있는 거죠. 정말 우리가 이 고백을 마음으로 매주 드린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게 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좀 천천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전능하사 그럴 때 전능하사 하면 가슴이 메어지잖아요. 나는 오늘도 밤에 좀 늦게 자면 힘이 붙여가지고 비실거리는데 지금 내가 기도하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야. 그래서 피곤치도 않고 못하실 일도 없고 그것이 가슴에 밀려올 타임을 좀 주자는 거예요. 그 감동이 가슴 속에 젖기도 전에 다음으로 넘어가지 말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면 내가 오늘 아침에 겪었던 이 아픔과 괴로움과 힘듦을 해결하지 못할까? 그 이야기를 오늘 다 하자면 시간이 없겠죠. 매주 우리가 똑같은 사도들이 믿었던 똑같은 내용을 똑같은 고백으로 하겠지만은 매주 우리가 접하는 그 환경과 상황과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매주 다른 감동이 우리 마음을 적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가 전능하신 분이라고 고백하는데 내가 돈이 없다고 찌질하게 행동할 수 있겠냐? 계속 내 아버지가 전능하신 분이라고 내가 외치는데 내 아버지가 전능하신 분이라고 외치는데 내가 머리가 부족해서 공부가 안 된다고 계속 그렇게 말할 수 있겠냐 하는 이야기. 내 아버지가 전능하신 분이라고 내가 고백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주기도만 바르게 드려도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도로 하자면 얼마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종류의 기도를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많은 동일한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그 기도를 드림으로 제자들의 삶이 기도 드리는 사람처럼 변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죠? 그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를 부를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되십니까?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한 달 배에서 93이 되시고 곧 돌아가시면 이제 저는 과하잖아요, 뭐. 세상에 혼자 던져진 고아 같은 인생이 아니구나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제가 잘 아는 분 중에 한 분은 아버지가 어릴 때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못하셔서 초등학교 3학년 때 자기 동생 둘을 보살펴야 되는 그런 환경에 처해서 자기는 고아들이 부러웠다 그러더라고요. 왜? 자기 동생들을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는 그 중압감, 이런 것들이 그냥 차라리 사실 고아를 부러워하는 사람 잘 없잖아요. 그죠? 모르겠어요. 요즘 뭐 애들이 고아는 게임도 마음대로 하고 뭐 그래서 부러워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그럴 수가 있다는, 우리가 인생을 사는 가운데 정말 나를 보호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외롭게 인생을 부딪혀 싸워야 되는 그런 자리에 던져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우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야, 나 혼자 던져진 인생이 아니다. 그럴 수 있는 거죠. 그죠? 한결 가진 육신의 아버지가 아닌 온전하신 아버지가 나에게도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느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 기도 속에 이런 마음을 담는 겁니다. 나는 당신을 세상 어떤 신과도 다른 분으로 여깁니다. 다른 사람들도 당신을 그렇게 인정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을 다른 신들과는 다른 신으로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담겨지지 않습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야기할 때 당신은 내 인생의 왕이기를 원합니다. 그저 나를 도와주시는, 그래서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의 주인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기를 원합니다. 나의 일터에서도 주인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경영하는 회사가 당신이 CEO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당신이 CEO인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내용이 고백되어지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당신이 왕으로 다스리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탐심과 제약으로 망가져가는 온 세계에서 당신이 왕인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는 내용들이 그 짧은 구절 속에 담겨있는 거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우셨던 그 계획, 그것이 이제 이 땅에서도 나에게서, 내 가족들에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먹을 양식을 주시고 이 세상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당신이 공급하십니다.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것을 의지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벌어먹고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 없이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버지 앞에 나가서 오늘 먹을 것을 달라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거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할 때 용서받을 수 없는 잘못을 용서받은 자로서 살아가면서 나에게 잘못을 저지른 그 사람들도 용서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내용들이 고백되어지는 거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둘러선 유혹거리들에서 내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만 붙잡아 주시고 악에서 나를 구하옵소서. 하나님을 떠난 생각들이 들어올 때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세상 악한 무리들이 나를 괴롭힐 때 그 괴롭힘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께 있사옵나이다. 당신은 영원토록 모든 것의 모든 것입니다. 아멘. 조금도 의심 없이 내가 이것을 내 마음으로 선포합니다. 이 주기도 속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과 하나님의 왕권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주님이 매일 우리가 주기도를 외우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의 삶과 하나님의 왕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 매일 고백한다면 우리는 그 고백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 예수님께서 우리가 갖춰야 될 기도의 자세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준비를 하고 계신 그 아버지께 기도한다 하는 자세, 그리고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아랜다 하는 그 자세, 거기다가 누가복음 11장에 하나를 더 추가하면 예수님께서 주기도를 누가복음 11장에서 다시 가르쳐 주신 다음에 아나 무인인 재판장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보통 사람도 아니고 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그 재판장도 과부가 귀찮도록 강청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었다면 그 비유를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비유 속에서 예수님은 간절한 기도와 끈기 있게 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을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갈 때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온전한 신뢰를 가지고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며 간절함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메어 달리는 그 기본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자세가 갖추어져 있으면은 우리가 한 주, 한 달, 1년, 10년이 지나면은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 우리의 기도의 내용과 같은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것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이기를 원하는지를 마음을 담아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검증하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내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건지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항상 여러분이 던져야 될 질문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계신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던지면서, 그래서 여러분 그 책상 앞에, 여러분 성경책 안에 이 네 질문을 카드로 만들어서 읽을 때 다 꼽아놓으세요. 성경을 읽고 공부하면서 물어야 될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답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지, 얼마나 깊이 답을 발견하는지 하는 것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활짝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지를 마음에 담아 기도하게, 자기의 지금의 현재 모습을 보지 말고 내가 할 수 있을 만한 것에 대한 기도를 하지 말고 내 마음 속에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이기를 원하는지를 기도하며,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스스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우리 부모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풍성해지면 우리의 자녀의 인생은 풍성하게 펼쳐져 갈 것입니다. 이것이 풍성하지 못하면 우리 자녀들은 힘든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야기만 하나 하고 마칩니다. 건국대 총장이셨던 유태영 박사, 아주 지금은 거의 90 다 되셨을 것 같은데, 그분이 이제 어머니의 기도, 자기가 기억하는 것은 시골에서 어머니가 자기를 무릎에 눕혀놓고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다, 그렇게. 그 기도 내용은 이건 하나님, 우리는 가진 것도 없고 또 배운 것도 없고 그래서 태영이를 제대로 키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태영이를 맡아서 키워주십시오. 그 내용만 기억났다는 거예요. 그럴 만한 것이 유태영 박사의 가정에서는 사돈 8천까지 넘어서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도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분이 고등학교를 구두를 닦으면서 졸업하고 야간 대학을 나오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덴마크 왕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덴마크에서 장학금을 받아서 공부를 하고 이제 거기서 새마을운동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가져오게 되고 이스라엘로 또 날아가서 그렇게 공부를 해서 한국 우리 근대사의 발전을 이룩하는데 이력을 감당했던 분입니다. 그 어머니가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지만 아들을 무릎에 앉혀놓고 드렸던 그 반복된 짧은 그 기도가 어린 아들로 하여금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인생을 살게 했고 또 그 어린 아들의 스토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이 주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길들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를 좌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아이를 갖고 싶으냐 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기도하게 할 것이냐 하는 것에 좌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할 때 어떤 자세로 기도할 거냐.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아이들과 성도들이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들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1-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기도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